삶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서 노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 마음속에서 기쁨의 멜로디를 길어 올릴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가장 유명한 메시지 중 하나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열정과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는 노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5장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 지금 어두운 밤을 홀로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노래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속 욥의 친구였던 엘리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보며 그 원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욥의 경우에는 정답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한 통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에 휩싸일 때 자신의 문제와 두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도 정작 모든 진정한 도움이 오는 저 언덕,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씀에 깊이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밤이 있습니다. 어쩌면 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 태양이 빛나면 사람들은 일터로 나아가 땀 흘려 일합니다. 하지만 육체는 지치게 되고 그때 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미로운 축복처럼 다가옵니다. 어둠은 커튼을 드리워 우리의 눈이 잠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빛을 가려주고 고요한 정적은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잠시나마 모든 근심을 잊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힘을 얻게 합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밤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을 배회하는 질병이 있고 밤에 공포가 있습니다. 강도의 위협과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빛이 없어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때 소심한 이들은 온갖 상상 속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영적인 존재들이 땅 위를 걸어 다닌다고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안다면 수많은 영적 존재들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밤은 공포와 경계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게는 밤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닷가에 서서 조약돌이 노래하고 파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창문을 열고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달콤한 음악처럼 들리는 희미한 속삭임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하프 소리가 들리는 듯한 상상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하늘의 모든 별들이 저마다 빛을 발하며 이대한 창조주를 노래하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어본 적 없으신지요? 밤에는 분명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약간의 시적인 감성만 있다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에는 우렁차게 들리는 밤의 노래, 저 하늘의 궁창을 떠받치고 별들의 궤도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각자의 밤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작은 세상과 같아서 세상이 겪는 모든 것을 거의 그대로 겪습니다. 세상에 밤이 있다면 인간에게도 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밤을 지나왔습니다. 슬픔의 밤, 박해의 밤, 의심의 밤, 혼돈의 밤, 불안의 밤, 억압의 밤, 무지의 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두렵게 하는 온갖 종류의 밤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밤에도 부를 노래를 주신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밤의 노래에 대해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노래의 근원. 둘째, 그 노래의 주제, 즉 우리는 밤에 무엇에 대해 노래하는가. 셋째, 그 노래의 탁월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래의 유용성, 즉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밤의 노래, 그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밤에 노래를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이 가득 차 있고 부유함이 넘실거릴 때, 즉 환한 대낮에는 누구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햇빛 아래서 악보를 읽으며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숙련된 가수는 빛 한 줄기 없어 악보를 볼 수 없을 때 눈에 보이는 책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 감사의 음표들이 찬양의 노래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영혼의 책으로부터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밤에 노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할 때는 그 꽃들을 엮어 얼마든지 찬양의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 한 송이 피지 않는 황량한 사막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의 화관을 엮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가 자유롭고 몸이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가 굳고 고통의 병상에 눕게 된다면 그곳에서 드높은 찬양을 부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날아오를 때는 천사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꺾이고 영혼이 사슬에 묶여 깊은 슬픔에 잠길 때, 그때 노래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움이 가득할 때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것은 환한 대낮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는 진정 신성한 밤의 노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모세처럼 노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진정한 어려움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파라오의 군대가 수장되기 전에, 의심과 공포의 어둠이 백성들을 덮고 있을 때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밤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경험 속에서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노래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대낮의 빛이 가득할 때 나는 나의 은혜에 대해, 나의 감미로운 경험에 대해, 나의 의무와 수고에 대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와 나의 모든 은혜가 시들어 보이고 천국 시민권의 증서조차 희미해져 읽을 수 없게 될 때, 그때 나에게는 오직 나의 하나님 외에는 노래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종종 그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 자체에 더 마음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물들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주님 밖에는 찬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물이 가득한 우물이 있어 그 물을 마셨지만 이제 그 우물들이 모두 마르고 나니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오직 주님 자신이라는 샘에서만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혹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노래하는 때는 바로 밤입니다.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우리 자신을 찬양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어렵고 힘겨울 때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부르도록 영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성도가 교회에 찾아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강단에 서서 그에게 달콤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위로의 말을 속삭여도 그는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기머거리 독사처럼 그 어떤 위로자의 목소리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는 쓰디쓴 고통의 잔을 마시며 주여, 주께서 나를 눈물로 취하게 하셨고 내가 죄를 빵처럼 먹었나이다 라고 탄식할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누운 병상 곁에서 그의 귀에 속삭이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의 눈이 어떻게 밤중에도 불꽃처럼 타오르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밤에 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미로운 말씀 한마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노래가 되는지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은 마치 순금 조각과 같아서 몇 주 동안이나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살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에 잠겨 억지로 기쁨을 쥐어짜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께 나아가 밤에 부를 노래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당신은 메마른 우물과 같습니다. 펌프가 말랐을 때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더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듯 당신의 영혼이 메마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다른 위로자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을 뿐입니다. 오직 가장 먼저 위대한 노래의 작곡가이시며 음악의 교사이신 당신의 창조주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에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밤에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밤에 노래할 때 그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어제에 대한 노래, 우리가 처한 오늘 밤 자체에 대한 노래, 그리고 다가올 내일에 대한 노래입니다.
가장 흔한 주제는 바로 지나간 어제의 낮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대낮이었던 때를 나는 기억한다. 지금은 달도 별도 보이지 않지만 환한 태양을 보았던 때를 기억한다. 지금은 내 구원의 증거가 희미하지만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심을 확신에 차서 고백했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그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온전한 확신으로 고백했던 때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둠 속을 헤매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이 꿀송이처럼 달콤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 내 길이 가시덤불로 가득하다 해도 이 길이 왕의 대로이며 한때는 기쁨의 길이었고 다시 기쁨의 길이 될 것임을 나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래는 바로 어제의 아침에 대한 노래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늘 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당신에게는 기쁨에 넘치는 마음과 불타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당신을 노래하게 하셨다면 그분은 오늘 밤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대만 자녀를 알아보시고 어둠 속에서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잠시 당신을 떠나신 듯 보이는 것은 당신이 그를 더 깊이 신뢰하고 섬기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어제에 대해 노래한다면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과 언약의 자비에 대해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때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그 복된 작정과 당신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노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당신을 선택하시고 굳건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당신은 밤에 부를 매혹적인 노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을 구원하신 그 복된 시간에 대해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향해 눈먼 노예처럼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와 가련한 노예야, 이리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노래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사슬을 끊어 땅에 던지시며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던 그 황홀한 순간을 노래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우울할지라도 교회에서 나는 용서받았네, 은혜의 기념비,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네 라고 천사의 목소리처럼 찬양하던 그 행복한 주일 아침을 잊지 마십시오. 혹은 당신의 인생길 곳곳에 세워진 은혜의 이정표들을 기억해내십시오. 지금 겪는 것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일으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가난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곤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기억의 책을 펼쳐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했던 감미로운 순간들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제의 자비는 오늘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약속들이 좋은 것은 알지만 제 믿음의 밧줄이 너무 짧아 그 든든한 기둥에 닿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한들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던 요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까? 머리 둘 곧조차 없으셨던 당신의 주님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던 욥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까? 그러나 욥은 다시 일어섰고 이전보다 더 부유해졌으며 요나는 기품에서 나와 말씀을 전했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자비로운 왕이십니다. 가서 그를 시험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움을 얻었으니
당신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오늘 밤 그 자체에 대해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그 밤에 대해 노래할 것이 항상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확신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무리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없더라도 그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낮은 음으로 을조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일 먹을 저녁 식사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친구여, 당신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아야 할 목만큼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밖에 있는 한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밤이 어둡다고요? 더 어두웠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었다고요? 하지만 아직 친구들이 남아있고 상황은 이보다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어둠은 아니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항상 별이나 달 하나쯤은 떠 있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당신을 비추는 작은 위로, 작은 기쁨, 작은 은혜, 작은 약속 하나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별 하나만 보인다면 그 별 하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 2개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별 2개가 보인다면 2배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4개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감미로운 노래의 주제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숱한 고난의 밤들을 기억하십니까? 일제강점기의 암흑, 25 전쟁의 폐허, 그리고 가난과 싸워야 했던 보릿고개의 시절들. 그 어둠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별다른 성공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아직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헛되이 수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고 이교의 거대한 체제들이 무너져 내릴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있다면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또 다른 감미로운 내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죽음의 침상에 눕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밤의 노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그 노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일로부터입니다. 얼마 전 임종을 앞둔 한 성도님을 찾아가 자매님, 예수님은 자매님께 참으로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언약의 자비와 과거의 사랑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은 그것들에 대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을 위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성인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저를 위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의 일로는 그녀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금길, 진주문, 벽옥 성벽, 황금하프, 그리고 지복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곧 그곳에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그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언제나 그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 같은 고통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곧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은 근심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곧 음악이 가득한 하프를 잡게 될 것입니다. 잠시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서 이 땅의 시련들을 돌아볼 때 그것들은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셋째, 밤의 노래는 왜 다른 모든 노래보다 탁월할까요? 첫째로, 고난의 밤에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 당신은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노래할 때 함께 노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당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 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라고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래입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가장 감미로운 이유는 그녀가 밤에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이 그녀의 노래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듯 고난의 밤이라는 배경이 그리스도인의 찬양을 더욱 진실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둘째, 우리가 밤에 부르는 노래는 영원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많은 노래들은 내일이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침상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노래들을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노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노래를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도 그 멜로디를 계속할 수 있고 강을 건너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해서도 더 고귀하고 감미로운 곡조로 예수님의 구원 능력을 영원히 노래할 것입니다. 셋째, 밤의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밤의 노래는 우리가 참된 용기와 참된 사랑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고 조롱당하는 어두운 밤에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밤의 노래는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어릴 적 밤길을 혼자 걸을 때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부르며 용기를 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악마는 찬양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을 노래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종종 마음도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밤에 당신의 백성이 노래하는 것을 듣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그의 자녀들이 여전히 그에게 다가와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것이 참된 믿음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셋째, 그것은 당신의 동료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앞에서 걷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노래하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뒤따라오던 크리스천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노래하십시오. 당신은 누가 당신 곁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노래로 인해 절망의 성에 갇혀있던 어떤 형제가 위로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노래하는 것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논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만 저는 바울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논쟁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과 논쟁하는 대신 당신의 신앙의 진실성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신앙을 비웃던 이웃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그가 아팠을 때는 안절부절 못하며 불평했지만 당신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기에 감사히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이웃은 저 안에는 무언가 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공포에 떨었던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에게는 밤에도 노래하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승리라고 노래하는 것을 그가 듣게 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 5만 번의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고난의 밤에 노래하는 것만큼 복음을 잘 증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쁨의 참 마음과 만족하는 영을 유지하십시오. 눈은 위를 향하고 마음은 드높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의 어떤 현자보다도 더 잘 기독교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슬픈 전환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없는 밤이 오고 있습니다. 비탄을 주제로 통곡과 이를 가는 소리를 음악 삼아 부르는 노래가 있을 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불쌍한 영혼에게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신음하고 울부짖고 탄식해야 할 밤이 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친구여, 바로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 있느냐고요? 친구여,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이미 정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당신은 묻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오래된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구세주가 보이십니까? 못에 박힌 그의 손은 당신의 더딘 발걸음을 기다리듯 펼쳐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당신의 불쌍한 영혼에 입맞추려는 듯 가슴에 숙여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피가 보이십니까? 그 피가 당신을 쫓아 흐르고 있습니다. 죄인이여, 구원받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졌는데 그가 당신을 버리신다면 제가 기꺼이 당신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그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가 헛되지 않게 당신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몇몇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에 밤에 부를 노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